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20세기 성경 보급과 복음 전도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의 복음을 세계에 전했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무음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 책에 나오는 본인의 간증입니다. 코리텐 무음 여사는 나치로부터 도망가는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동생 베스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코리텐 무음 여사와 그녀의 여동생 베스티는 체포된 후에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코리와 그녀의 여동생 베스티는 수백 명의 여죄수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마부 침대가 질비한 막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불결함과 악취, 비참한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녀들은 비위가 상하고 구토가 올라오는 더러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침대에는 벼룩이 우글우글-됐어요. 코리는 울먹이며 자신의 여동생 베스티에게 베스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베스티는 언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주고받는 말은 어느새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곳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이처럼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티가 그 대화에 이어서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코리는 그건 너무하다. 하나님도 내가 벼룩에 대해 감사하게 만드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스티가 거듭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참 어렵고 힘든 수용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막사 안에서 다른 죄수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감시원이 그녀들을 제지하지를 않아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이유를 알았는데 감시원은 그 막사 안이 벼룩 때문에 그것이 우글우글대는 그야말로 벼룩 소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기를 꺼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꽤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소젖을 짜는 것과 같다.
오늘 소젖을 다 짜버리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짜낼 젖이 생겨 있습니다. 오히려 소젖을 매일 짜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유명한 라틴어 기도문인데요. 4세기부터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도문입니다. 그 뜻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가까이에서 나사렛 예수를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부르짖음이, 이 간절한 외침이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온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참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었을 때 비로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지치고 상처받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참빛 되시는 그분의 개입은 더 분명하고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마치 기나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어두움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그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어두움 속을 함께 걸으시고 마침내 환한 빛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성경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은 비단 그 옛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하며 한숨 지을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무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아무리 봐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무기력함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럴수록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대로 기도를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마침내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나요? 오늘 성경 골로새 4장 2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계속하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들, 어떤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다. 기다리면 된다. 참아라. 이런 말들을 하죠. 반면에 그대로 두어서는 끝까지 결코 해결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애써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좀 끌리면 하는 것이 기도고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마음 먹고 애써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도부터 쉬게 하고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오늘 말씀은 감사가 살아있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것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저런 불행의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경우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살면 만족이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다면 그는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 될 때 그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모든 일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바로 그가 행복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써서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기도와 감사가 곧 내가 하고 싶은 일인 성도, 그에게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그 신앙은 시들해질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행할 때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기도도 감사도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기도는 정성이라고 해요. 간절함을 얼마나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골로새 4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지어야만, 죄를 뒤집어쓰고 죄에 질질 끌려 살면 살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일까요?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병든 자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비로소 완전히 평등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등이라는 것은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정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인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내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내가 병에 걸린 줄 알아야 의사에게 갈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지금 병이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나를 위협할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든 줄 모르면 의사에게 가지 않아요.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만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족함을 또 회개하고, 그래서 늘 많이 주의 은혜 안에 용서받는 자,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만큼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바로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자의 입에서, 행복한 자의 손길과 표정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입술과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요.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죄와 시험, 세상과 악의 유혹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세기 미국의 신실한 복음주의 지도자였고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였던 스티븐 올포드 박사는 내가 아침에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마지막 음성도 그분의 목소리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음성 듣기를, 그분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어요.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포드 박사는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세요.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세요. 구부러진 무릎과 흐르는 눈물, 그리고 깨어지는 심장. 여러분,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깨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주의 평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행복, 신앙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총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해서 언제나 늘 먼저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세요. 그가 저 구원을 향해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